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 그저 탈 없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우리 집만 자꾸 삐걱거리고 찬바람이 부는 걸까요? 우리 삶이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서 있듯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집안의 모습일 겁니다. 내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이 꾸려가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어떤 집은 특별히 가진 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네. 그런데 또 어떤 집은 남부럽지 않게 시작했는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사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어르신들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요?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집안은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술술 풀려나가고 어떤 집안은 자꾸만 암초에 부딪히며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두고 팔자소관이라거나 조상 묘자리를 잘 써서 그렇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물론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아주 근본적인 비밀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화려한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간곡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니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집안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집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풍이라고도 부르고 집안의 기운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 집안의 기운을 좋은 쪽으로 돌리고 자손대대로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그 지혜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혹은 집안의 크고 작은 걱정거리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이 들려주는 지혜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안을 만드는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집안 분위기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한겨울에도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도는 반면 어떤 집은 한여름에도 냉기가 돌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자연의 이치에 빗대어 자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안의 운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흐름입니다. 집안의 좋은 기운이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야 하는데 이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독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만 원망은 사라지니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집안에 불평이 많은 것은 마치 집안에 고인 물이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썩은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듯이 매사에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나쁜 기운이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따뜻한 미소 대신 "오늘도 늦었네. 당신은 도대체 집안일엔 관심이나 있어?" 하며 톡 쏘아붙입니다. 자식이 시험을 조금 못 봤을 때 부모가 옆집 철수는 1등 했다더라. "너는 누굴 닮아 이 모양이니?" 하며 비교하고 타박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집안의 공기는 어떨까요? 마치 미세먼지가 가득 찬 것처럼 탁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있던 복도 달아나고 맙니다. 반대로 승승장구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흐릅니다. 바로 감사라는 맑은 물줄기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 수고했다, 덕분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집안. 이런 집안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이 가족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가 되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하지만 화목하기로 소문난 부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시다가 탁발을 하셨습니다. 부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자신들이 먹으려던 거친 음식을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그래도 이렇게 공양 올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맑은 마음을 보시고 축원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불행하고 마음이 부유한 자는 아무리 재물이 적어도 행복하다. 너희의 감사하는 마음이 곧 큰 복전이 될 것이다. 그 후 이 부부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나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집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집에는 불평의 잡초가 무성합니까? 아니면 감사의 꽃이 피어 있습니까?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첫 단추는 비교를 멈추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는 순간 내 자식은 기가 죽고 집안에는 열등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눈앞의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임을 깨닫는 것. 그 감사한 마음이 집안에 흐를 때 비로소 막혔던 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승승장구하는 집안의 비밀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고 살지만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짓는 업 중에서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이 가장 무섭고 흔하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남을 해친다. 정말 섬뜩하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 아닙니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밖에서는 남들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식들에게 서운한 소리,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들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이 되어 집안 구석구석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과 관련된 재미있고도 의미심장한 우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소를 키우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소가 조금만 일을 힘들게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에이, 이 멍청한 소야. 밥값도 못하는 놈. 당장 죽어버려라. 노인은 습관처럼 소에게 저주를 퍼부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의 욕을 매일 듣고 자란 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말라가고 눈빛은 퀭해지며 기운을 쓰지 못했습니다. 밭을 갈다가도 자꾸만 주저앉기 일쑤였지요. 반면 이웃집 노인은 소를 대할 때마다 항상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누렁이 참 잘한다. 내 덕분에 올해 농사도 풍년이겠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힘든 밭일을 마친 소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 이웃집 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은 소는 털에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온순하면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당연히 일도 훨씬 잘해서 그 집안은 해마다 풍년을 맞이했지요.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의 말에 따라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심코 던지는 넌 왜 그 모양이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같은 비난의 말은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못이 박힌 자리에서는 자신감이 자라날 수 없고 결국 부모가 말한 대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씨앗이 된다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집안의 특징은 가족 간에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애어, 즉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비단결같이 고운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말을 뜻합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신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자식들에게는 법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집안에 뿌리는 말의 씨앗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난 대신 칭찬을, 걱정 대신 믿음을, 짜증 대신 웃음을 심어보세요. 그 씨앗들이 자라나 우리 집안을 울창하고 풍요로운 숲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며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자손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영향을 미치는 유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살면서 쌓은 착한 마음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자식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이 나타나 도와준다거나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조상님이 도왔다고 말하곤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부모나 조상이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의 힘이 자손에게 발현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기름진 밭에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복된 밭에 공덕을 심으면 그 과보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여기서 복된 밭이란 꼭 절에 가서 큰 돈을 시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내는 것까지도 모두 훌륭한 공덕이 됩니다. 세상 이치는 참으로 오묘해서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나에게 혹은 내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사람은 결코 잃는 법이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채소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이분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린이나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팔다 남은 시래기라도 꼭 쥐어보내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본인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면서 뭘 그리 퍼주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보살님은 그저 웃으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법이지요.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분의 자제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공부해서 남을 돕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자제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크고 작은 고비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꼭 나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게 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평생 베푸신 그 덕이 저를 지켜준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갑옷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부모가 짓는 공덕은 자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이지 않는 저축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자식들 간의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쌓은 덕은 그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고 세월이 갈수록 이자가 붙어 자손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집안을 명문가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집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며 넓은 평수의 집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평수입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 간에 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 집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이라도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집안의 네 번째 비밀은 바로 화목, 즉 다툼 없는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다툼은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부부 싸움이든 고부 갈등이든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이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벌어지면 그 순간 집안에 머물던 복들이 깜짝 놀라서 다 달아나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을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보다 화를 내는 본인의 몸과 마음이 먼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한 기운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고 하던 일도 막히게 만듭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툼을 줄이고 화목한 집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심과 인욕 참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욱 조심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한 박자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고 있다. 만약 그가 횃불을 빨리 놓지 않으면 불꽃은 반드시 그의 손과 얼굴을 태우고 말 것이다. 여기서 횃불은 우리의 화와 욕심을 뜻합니다. 가족과 다툴 때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횃불을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와 내 가족 모두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가진 어른입니다. 자식들이나 배우자와 부딪힐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그 위험한 횃불을 내려놓는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미안하다.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수가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시끄러운 시장터에서는 귀한 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듯이 다툼으로 시끄러운 집안에는 귀한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늘 온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되는 집안의 비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결을 감사로 바꾸고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며 남모르게 공덕을 쌓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우리 집안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무성한 가지를 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철학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오늘 당장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승승장구하는 집안을 만드는 12가지 실천 습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운명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승장구하는 집안을 만드는 12개율.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3번 외치기. 살아있음에, 새날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긍정의 에너지로 시작하세요. 가족에게 하루 한 번 칭찬이나 격려의 말 건네기.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내 덕분에 든든하다 같은 말은 보약보다 좋습니다.
식사할 때 불평하지 않고 맛있게 먹기.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 재료를 키워준 자연에 감사하며 먹으면 그 음식이 곧 약이 됩니다. 집안의 한 구석을 정해 매일 깨끗이 청소하기. 현관이나 화장실처럼 기운이 드나드는 곳을 청결히 하면 맑은 복이 들어옵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고 말하기.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뒤에 이성을 찾고 대화해야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배우자 흉보지 않기. 부모의 불화는 자식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른 집 자식과 내 자식 비교하지 않기. 내 자식만의 고유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기쁨 맛보기. 맛있는 음식을 했다면 옆집과 조금이라도 나눠보세요. 나누는 마음에 복이 깃듭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짧게라도 기도하기. 종교가 없어도 좋습니다. 진심을 담은 축원의 마음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옛날 안 좋았던 기억 자꾸 들추지 않기.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것은 현재의 행복까지 갉아먹습니다. 흘러간 물은 흘러가게 두세요.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자주 표현하기. 쑥스럽다고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머금으려 노력하기. 부처님의 염화 미소처럼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가 집안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저무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와 덕으로 집안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이 조금 힘들고 흔들린다 해도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심은 작은 긍정의 씨앗 하나가 머지않아 자손들의 삶에 크나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목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 안에서 평온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대대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기원.